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마지막 인사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 서로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에 도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바울의 행로를 지도를 보시면 고스, 그 다음에 로도라는 섬을 거쳐서 바다라에 거치고 거기서 구브로를 왼편으로 보면서 두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바울의 행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작별하다라는 아포스파오라는 동사, 칼을 칼집에서 뺀다는 의미인데요, 억지로 떼어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편안하게 더 오래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굳이 이별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10년이든 20년이든 좀 오래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았을 텐데 3년이 안 되어서 예수님이 떠난다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셨지만 재이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40일 있다가 또 승천해서 올라가시죠. 기독교의 이 귀한 역사는 이별의 역사예요. 이별하지 않고서 계속 더 좋은 세계를 볼 수 있는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는 생각으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했을 때 이별이 갖고 있는 중요성,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개척자 바울 또한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그리고 로마로 갈 거고 서바나로 갈 거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곳곳에서 만나고 작별하는 아픔을 감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고스와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구브로, 그 다음에 두로로 가게 되었죠. 환난과 핍박,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성령의 말씀을 각 성에서 계속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각오를 했을 거예요. 22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데 두로까지 갈 때 풍랑인 것도 아니고 누가 칼을 더 가지고 와서 돈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도착을 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매번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로마서 1장 10절에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할 때 로마에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여행자 보험을 들거든요. 소액을 이렇게 내면 많은 위기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니까, 저는 빼주십시오. 어떻게 되든 성도의 삶은 힘드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안전벨트 다 매는데 혼자 난 안 맵니다. 나는 인생은 어차피 어려울 텐데 그냥 안전벨트 안 매고 나는 비행기 탑니다. 이래서 막 단기 선교 단원들이 가서 막 설득하고 승무원 뛰어오고 이래가지고 안전벨트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위기를 넘어서고 안전하게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두로까지는 안전하게 일단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4절부터죠. 4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들어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도해 볼 때 성령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감동을 다 주셔가지고 너도 듣고 나도 들은 그 얘기를 바울에게 가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언을 해도 바울이 움직이지 않죠. 이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는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각오를 갖고 드로까지 왔기 때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한 가운데 바울에게 위험이 온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했지만 바울은 듣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드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려움을 예방하라고 주신 성령의 음성이다. 한쪽은 각오를 더 다지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이전에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배에서 그냥 죽여 없애자, 이런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됐어요. 아니 그때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리고 밀레도까지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 만난 다음에 같이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때는 피해놓고 이번에는 왜 직진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친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고서도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에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요? 이 말이 자꾸 퍼지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살 수도 없어요. 중간에 죽임당할 수 있어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이 말이 막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빨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입단속을 가는 곳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드로의 제자들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드로에 있는 제자들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아니 모두가 말하는데 왜 안 듣는 거야? 참 고집스러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바울을 잘 가라고 전송을 해주고 바닷가까지 가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배를 타고 손을 흔들고 그랬겠죠. 여러분, 이 바울에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오래전에 농촌에서 한 4, 50년 전이겠죠. 사경회,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요, 월요일부터 막 금요일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플랫폼에 승강장에 다 교인들이 아침에 가서 기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한 목사님은 그 성도들의 눈물 흘리면서 이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곳으로 자기 교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격려한 적이 있는데 바울도 굉장한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가게 되었다. 격려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따금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제 방에 놓고 하신 분들이 기억났어요. 어떨 때는 교인이 찾아왔고 어떨 때는 교역자들이 왔어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는 날
또 잘 가라고 이삿짐 나르는 것도 보아가면서 손을 흔들고, 외국에 가는 경우에 공항 가서 손 흔들고, 제가 그렇게 했느냐? 저 그렇게 안 했거든요. 특별히 교역자들 같은 경우에 한 1, 2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봉사하자마자 또 떠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주 옮기면 안 된다 막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가면 저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목양실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뜻이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도 어리고 준비도 안 되는데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저희도 애들이 3명이나 20대 때 결혼을 할 때 준비가 되는 애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결혼은 그냥 하는 게 아닌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막았는데 의지가 분명하겠더라고요. 결혼을 승낙을 안 하면 사고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인이 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에 들어가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속상하니까 끝까지 자기의 의견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한 그 상황을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년밖에 일 안 하고 선교사 나간다고? 우리 오김교회가 도와줄 줄 알아? 필요로 할 때 헌신도 안 해놓고 나간다고 선교사 지원해? 안 해?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함을 받지 않을 때 따뜻하게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보낸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목표지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거기 자기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교회들을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데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불러내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시고 베다니 벳바게를 다니면서 나귀를 가진 자에게 나귀를 달라고 하시고 교제하시고 준비하시고 거기서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에 가서 할 일이 너무 중요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무거운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목적지에 가서 목적만 이루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만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금도 기억나요? 신방을 갔는데 아버지가 90대예요. 4남매인가 5남매를 두셨는데 얼마나 다들 잘 돼가지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신방간 저희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왜요?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 딸내미가 며칠 전에 우리 집 근처에 왔다 갔다 그러는데 여기 안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지 엄마가 이렇게 아파갖고 내가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들리지도 않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딸은 굉장히 바쁜 중에 못 왔을 거예요. 엄마가 아픈데 왜 못 오겠어요? 너무 바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발걸음 한 번이 더 필요했던 그 아버지로서는 너무 뼈아픈 얘기를 들은 거죠. 당신 딸이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는데 그냥 갔다는 거죠. 휴가를 갔어요? 휴가 가가지고 그냥 해변에만 있다가 와요? 거기에 내가 돌보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몇 가정이 있다면 거기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만나주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올 수 있는 마음의 정성과 여유가 없이 그저 내가 목표한 바만 이루면 내가 잘 사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멀리 있어요? 다시 만나면 격려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먼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쉬라고 보낸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좀 만나고 도와주라고 거기 보낸 것, 그 하나님 뜻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면 너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논쟁하고 막 치유하고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두로로 갔어요. 쉬러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봐도 예수님 휴가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딸 고쳐달라 그래요. 주님이 걔들 얘기하시면서 안 고쳐주려고 하셨지만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쉬러 왔는데 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도움을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 또한 나는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갔다 서바나 가는 이 세 곳만 내 목적지야. 그 어떤 곳에서도 대화하지 않겠어 하지 않고 그는 두로아에서부터 밀레도, 두로, 가이사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며칠을 머물면서 계속 교인들을 만나고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8절로 14절 말씀이죠. 이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87km, 길로 가면 한 100km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런 일꾼 중의 일꾼이죠.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이 알려줘요. 긴 세월 동안 그는 어떻게 지냈을까?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세우고 뭔가를 했겠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얘기를 할 때 스데반이 죽은 후에 자신이 행했던 많은 일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을 본 후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서로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11장에 나오죠.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굉장히 큰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맞았어요. 기근이 온다 그러더니 정말 기근이 와서 교회들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는 일들이 11장에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을 찾아온 이유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는 어떤 행위로 예언을 하는 거죠. 오래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맡긴다는 예언을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 수치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3년 동안이나 이런 모습으로 예고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성읍을 에워싼 군사들의 모습을 그려서 미래 예루살렘을 예고했던 것처럼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고 하더니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길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너무 확실해 보여서 바울 일행도 이즈음 되면 바울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길을 바꿔야 된다, 두로로 올라가서 배 타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막는 거죠. 빌립의 네 딸이 예언자가 됐어요. 처녀들인데 다 예언자가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 신령한 사람들이요, 바울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13절에 보시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기는 자기 길 가겠다는 거예요. 서로 성령의 이 사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한쪽은 피하라, 한쪽은 각오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잖아요. 저는 뭐 아이들이 어디 갈 때나 또 제가 교회를 진행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안전이에요. 저는 25년 전에 자동차 사고로 선교사 부부가 죽어서 장례식을 아프리카 가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고가 얼마나 큰 고통을 불러오는지를 몸소 체험했어요. 안전에 관한 한 철저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교역자들은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전을 넘어선 선택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황병철 선교사님,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중국에서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거기 한인들이 모이고 또 중국인들을 선교하는 아주 큰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추방된 후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한국, 엘살바도르 세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회를 잘하니까 여기 좀 교회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탁한 물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는 거죠. 엘살바도르에 갈 경우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도하는 분의 예언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엘살바도르,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엘살바도르 사진을 보시면 우물을 이제 처음에 팠는데 그 예언대로 정말 먹을 물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셈이 파졌다는 거죠. 3,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갱이 엘살바도르 600만 인구에 8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나라로 간 거예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해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시기에 선교사님은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즈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7만 8천 명을 잡아들였어요. 문신만 있어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몰아넣으니까 사회가 평안하게 되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교회를 8개나 예배를 드리고 중공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면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사주는 운동도 벌이고 공립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신학교에서 또 스페인어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위험해도 앞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귀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다른 태도와 다른 결론을 내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자, 14절 보시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아니, 성령이 여러 사람에게 말씀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각오하라고 보여주신 거라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라나 드로에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 갖고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아니 그렇게 말했으면 들어야지 하고 야단을 치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4절 하반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쳤노라예요. 그쳤노라.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수결로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요. 빌립은 빌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내 얼굴도 보지 못할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족하고도 편하게 지내기 힘들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로 못 지내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아요. 왜? 내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날부터 나는 전화하지 않는다고, 나는 만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부교역자가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목적과 비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권하는 걸 그쳐야 돼요.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매를 맞고 투옥될 도시가 분명한데 들어가겠습니까? 바울은요, 들어간다고 대답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매 맞고 투옥됐는데 간소와 그 가족이 세례받았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평지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지역에서, 저 구석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 속에서, 하나님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뭔가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도를 단순히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울하고 척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문장을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 우리 하나님은 계곡과 절벽, 언덕과 산봉우리 모든 공간을 자신의 일터로 삼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너무 앞서가서 막아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교육자들이 목사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축복해서 보내야지. 그렇게 하면 고생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막 그렇게 해봤는데 관계만 나빠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가봐야 또 아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니에요.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중요한 것은 여러 날이 지났는데 바울이 의지를 분명하게 오락가락하지 않은 거죠.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안 가는 게 맞나?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가지 말까?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람은 오락가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 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놀라운 사실은 가버나움 가이사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 혼자 가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가면서 격려해줘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4절 7명하고 디도와 누가까지 포함하면 9명이 지금 일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1장 16절에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또 같이 가요.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머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르르가 열몇 명이 우르르 가는 거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권함을 받지 않는 사도를 여전히 지지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바울 또한 계속 권한다 그래서 척지지 않는 거죠. 마게도냐, 드로아, 밀레도, 고도와 로도, 바다라를 거쳐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안전하게 인도하시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 성경이 되죠. 그런 위대한 인물이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마음에 그려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동일한 음성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해석이 다를 때 그때 이들이 다투거나 누구 하나를 소외시키거나 분열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여러분 1번의 기준이 뭐예요? 안전이에요? 성공이에요? 열매예요? 아니에요. 어떤 판단을 내릴지의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기다려봐야 돼요. 교회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점이 서로 달라도 팀이 되어 미래의 문을 함께 열 수 있는가? 누가 옳은가 틀린가 어떻게 알아요?
서로 다를 때 그래도 한 팀이 되어서 가이사라까지 몇 사람이라도 같이 동행해서 보낼 수 있는가? 정말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인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공항에 나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낼 수 있는가? 그런 아량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죠? 위험해도 예루살렘에 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또 하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죠? 권함을 받지 않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내가 권하는 걸 그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부분에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행동이 모아지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